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였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홍승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42분인데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몇 분까지? 8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귀신에게 자신을 빼앗긴 한 어머니의 비참한 절규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가 보여준 믿음의 능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게 되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신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적었는데요. 이 뜻은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로서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인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하면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 족속이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 북쪽에 근거를 둔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었죠. 중심 지역은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로 이어지는 연안에 자리 잡고 성장을 했던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이죠. 해양 민족. 이 페니키아인들은요,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이 알파벳이 지중해 여러 지역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알파벳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어, 페니키아가 근거입니다. 이들이 처음 알파벳을 사용한 민족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요, 베니게로 기록을 하고 있죠. 베니게.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레반트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도망가 가지고 그쪽에 이전해서 살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하고 딱합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평생을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딸까지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이 여인은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거짓 없는 그리고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첫째로는 이 여인은 딸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동일시했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해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동일시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땅과 자신을 아주 동일시하는 그러한 감정을 이입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병이 곧 자신의 병이요, 딸의 위경이 곧 자신의 위경으로 똑같이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딸과 똑같은 상황으로 철두철미하게 인식하고 동일시했으며,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처분을 바랬던 것이죠. 22절에 또한 보게 되면 흉악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아주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흉악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신과 온 마음이 모두 딸에게 있었기 때문에 딸의 처지와 딸의 입장에서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아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개 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니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너희 딸도 낳게 할 수 없다. 너희 딸과 너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도 낳게 하는 치료의 말씀을 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냉정하게.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바꿨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자신의 딸과 자신의 소원을 이뤄낸 것이죠.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건강한 자나 부유한 자, 권세가 있는 자나 신부의 기청과 남녀노소 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대통령 똑같이 복음 나갑니다. 거지, 서울역의 노숙자 똑같이 복음 나갑니다. 복음은요, 평등합니다. 그 평등한 복음을 누가 어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신분의 기천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갖다가 입에서 내뱉었을 때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잠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단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이 여인은 절망과 불안과 공포, 낙심과 허무, 슬픔만이 지배하는 자신의 삶을 꾸밈없이,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나왔던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고백이죠. 인생이 길어야 80평생이고 그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타락이요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될 듯 하면서도 안 돼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듯 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도 희망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죠. 그 비결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식이 없는 믿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 모습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가식, 위선, 그거 안 받으십니다. 네 모습 이대로. 두 렙돈을 바친 그 가부의 마음을 하나님은 봤던 거지. 거드름 피면서 거만하게 돈을 많이 냈던 당시의 부자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빌립보 4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 그랬죠. 밖에서가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처럼 이 믿음 안에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가는 길을 갖다가 지도를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일이 안 풀려, 어려워, 왜 그래, 될 듯 하면서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게 뭡니까? 우주 만물 생사화복, 내 인생과 내 앞길, 내가 가보지 못한 내 미래까지 주장하신다 하면서 가식 없고 거짓 없고 100%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바늘 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틈도 없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은 인도해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면 틈을 보이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죠. 100%의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는 90%, 80%. 그러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죠.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다스려서 살아가면서 평정심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평정심을 잃고 되면은 달콤한 남의 유혹의 말에 휩쓸리게 되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죠. 왜? 편벽대에 벌써 지나쳤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냉정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 자체가 평정심을 잃게 되면,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다 뺏겨버리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의 때죠. 달콤한 말에 녹아나가지고 복음의 말씀 다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내 경험, 내 생각, 이게 맞아. 그 가다가 잘못되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잘못하고서 미련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 내 삶, 내 미래까지도 맡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 안수 집사의 성도님들, 사업을 하시던 간에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던 간에 이 여인처럼 거짓 없고 충성되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장이나 상간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도적이고 사기꾼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언행이 일치가 돼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고 여기서 한 행동과 다른 곳에서 한 행동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위선과 외식하는 것이요, 거짓의 삶인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 면치 못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 거짓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바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지 않아서 거짓으로 일관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은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겁니다.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담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주저없이 주님을 향해 아주 담대히 나갔습니다. 마치 내일 일을 기차가 미끄러져 나가듯이 물러섬이 없이 이 여자는 거침없이 나갔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바로 내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딸의 병은 곧 자신의 병이죠. 동일시했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칠 수가 없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과 다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촌구석에서 온 시골뜨기 청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수르보닉의 여인은 같은 한 분이신 예수님을 놓고 서로 믿음이 상반된 결과,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대로 자신의 소원을 이룬 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대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딸을 구한 게 개같은 가나인 여인, 반대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결국 심판을 받아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소원대로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는 나사렛 촌구석 청년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담대하게 나간 결과 딸을 구한 여인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여러분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만사 형통의 길을 걷는 은혜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깨달았으면 생활에 그대로 접목하면서 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체험을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아셔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겨서 항상 상고를 하셔야죠. 자,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뜻의 주제를 경영하겠다.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게 하셨느니라.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립니다. 진급도 되고 월급도 오르고 또한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형통한 날이죠.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럼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회식도 하고 가족끼리 정도 나누고 행복도 누리면서 아, 이러한 날이 형통한 날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날을 내게 줬구나 하면서 가족끼리 정을 나누세요. 그러면서 행복도 느끼면서 아, 이게 살아가는 행복이구나. 잠언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사장 눈치 보고 상관 눈치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번 돈 가지고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것만큼 가장 맛있는 밥이 없습니다. 수백억짜리 밥을 먹는 것보다 그 밥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이처럼 형통한 날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도 나누고 그 행복을 나누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진짜 감사거든요.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고한 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죠. 아, 힘들고 어려워. 사업이 망했어. 아, 부도 났어. 도적질 사기당했어. 공고한 날에는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슬퍼하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러한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시켰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병행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길을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마음 육비에 새기질 못하는 거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은 이 말씀 잠언서 7장 14절을 잊지 마세요. 마음 육비에 새겨두세요. 그럼 아, 공고한 날에는 좌절하려고 생각하라 그랬지?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기당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막 조마조마하고 이거 어떡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장성시키세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모험과 생활입니다. 체험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체험을 해야지 그게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인의 소원대로 되는 믿음은요, 먼저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 한계성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일 일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비참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내 딸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동일시했어요. 자신의 딸과 동일시하면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여인의 믿음과 자신의 소원이 그 바탕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소원은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그 소원을 이뤄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랬죠. 이 여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소원대로 되는 믿음을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시켜서 이 여인처럼 거짓 없고 꿈이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가지고 RM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원을 이뤄내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